아마도 아무도 당신이 빚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잠을 설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낮에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밤이 되면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산을 다시 하거나 청구서를 떠올리거나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악순환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몇몇 사람만 이해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급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행운도 의식도 인간의 이중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그것은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루 한 번 올바르게 하는 선언이 부족함의 끝과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들으려는 내용은 단순히 당신의 지갑만이 아니라 당신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격자가 없고 눈에 보이는 수갑이 없으며 당신 삶의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는 유형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슴을 조이고 숨을 앗아가며 매일 당신과 함께합니다. 빚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 생각과 결정, 심지어 기도 방식까지 지배합니다. 그것은 낯선 전화 하나마다 위협으로 느끼게 하고 알림 하나마다 불안을, 모든 계획마다 다시 실패할까 두려움을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옥이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힘만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줄이며 합의를 하고 청구서를 미루고 다음 달에는 나아질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당신을 되돌려 끌어당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오는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는 빚이 단순히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피로로 바뀌고 희망이 체념으로 대체될 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노력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반응합니다. 단지 생존하려는 사람으로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순간 위치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력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꾸준히 선언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이 살고자 하는 진리와 일치시키십시오. 간청하는 듯이가 아니라 결정하는 듯이 말하십시오. 지금 의도와 믿음을 담아 적으십시오. 돈이 내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 감옥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변하기를 바라며 문장을 반복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갖지 않았기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신성한 진리와 일치하여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이 표현될 때 부족함은 물러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체계가 삶을 지배하는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낮게, 하지만 매일 말합니다. 믿음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선언은 과잉이 아니라 영적 훈련입니다. 이해를 가지고 행하는 간단한 행위가 수십 개의 공허한 말보다 강력합니다. 아마도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기로 결심한 날, 밖이 변하기 전에 내면이 변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심장이 느려지며 불안 대신 이상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 평화는 돈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통제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항상 흐름이 조정되고 있음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약속과 일치할 때 공급의 흐름에 들어갑니다. 이 정렬을 강화하고 번영에 대한 영적 의식을 심화하고 싶다면 신앙과 이해의 발걸음으로 번영 코드를 경험하십시오. 의존이 아니라 활성화로,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를 계속 말하십시오. 모든 눈에 보이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지치는 것은 돈 부족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힌 느낌일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경로를 조정하고 거의 도달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손실, 지연, 마지막 순간에 사라지는 기회. 마치 인생이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것처럼,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패턴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에서 자라납니다. 결핍의 사이클은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어제는 기본 청구서, 오늘은 카드, 대출, 끝없는 할부. 이름은 바뀌지만 무게는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직면하지 않으면 사이클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도 뿌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을 삼키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뿐 아니라 시간, 에너지, 기회, 심지어 관계까지 당신의 노력의 결실이 있기도 전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를 인식할 때 싸움은 단순한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권위로 끊어야 하는 패턴과의 싸움임을 이해합니다. 사이클을 깨는 첫걸음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언할 때 영적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흡수하던 것이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의식과 확신으로 이렇게 적으십시오. 파괴자는 더 이상 내 삶에 권력이 없습니다. 이 선언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그은 선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모든 것은 지금부터 무효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영이 단순히 노력, 전략, 운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똑같이 헌신적인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정열, 믿음이 약속을 만나는 정확한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은행 계좌에 나타나기 전에 영혼에 자리 잡습니다. 이 정열이 없으면 최고의 기회조차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능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의도가 있어도 흐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에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정열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거의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은혜입니다. 길을 수월하게 하는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결핍에 길들여진 마음이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영이 위험하다고, 부족함이 더 안전하다고, 큰 꿈을 꾸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떤 빚만큼이나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면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외면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시야를 조정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번영을 영적 언약의 일부로 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것을 쫓듯 돈을 쫓지 않고 받을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야를 강화하고 결핍의 사고방식과 결별하고자 한다면 의식적으로 번영 코드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순간부터 번영은 예외가 아니라 흐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확고하고 의도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결핍은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빚지고, 항상 쫓고, 항상 맞추지 못하는 것을 조정하려 애쓰는 삶은 원래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과 어려움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일어나면 소중한 것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입니다. 신성한 언약은 위치를 정립합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리더십, 안정성, 유지 및 타인을 돕는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이 진리가 잊히면 삶은 반응적이 됩니다. 문제에 대응하게 되고 길을 만드는 대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되면 태도가 변합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번영은 자아를 위한 축적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입니다. 절망 없이 빚을 갚고 불안 없이 계획하며
죄책감 없이 쉬는 삶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평화는 약속이 당신의 발걸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탄생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청구서가 기분을 좌우하지 않는 시간을, 달말이 위협이 아닌 단지 또 하나의 사이클로 완료되는 시간을 상상하십시오. 이 비전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창조하는 위치를 차지하라는 부름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기반을 마련합니다. 흡수한 진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적 구조를 강화합니다. 곧 이 약속을 활성화하고 오래된 말을 현재 현실로 바꾸는 특정 열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위로하는 말과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게 될 시편은 순간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수세기를 넘어 전해진 원리를 담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 금융 시스템, 역사적 시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영원한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먼 이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진리와 일치하여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삶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공허한 부가 아닙니다. 안정, 존경, 지속적 공급,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대가 강화되며 정의로 지탱되는 자원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들이 기록될 때 그것은 동기부여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법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 시편은 번영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과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렬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실은 이 말들이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활성화를 기다립니다. 존재하지만 누군가 요구할 때만 현실이 되는 유산처럼 이 시편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탄이 아니라 동의로 작동합니다. 이제 이를 이해하면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글 속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집, 이야기, 미래를 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 조정되기 시작하여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준비합니다. 말이 단순한 읽기가 아닌 활성화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의 목소리가 기록된 내용과 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조용히 읽는 것은 정보를 주지만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은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 권한을 이해하지 못해 여기서 멈춥니다. 말씀을 의식적으로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오래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법령 속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름, 집, 이야기가 그 영적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은 단순한 읽기와 다릅니다. 선언에는 의도, 존재, 권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할 때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던 것이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즉시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의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인화할 순간입니다. 글이 집을 언급하면 자신의 집을 떠올리십시오. 후손을 언급하면 가족을 떠올리십시오. 공급을 언급하면 질서, 안정, 평화를 시각화하십시오. 이 시각화는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약속이 당신 안에 실제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심화하고 이 정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번영 코드를 통해 이 과정을 강화하십시오. 이미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상기시키는 의식적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의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영적 불안의 무게에서 해방시키는 단순한 계시가 있습니다. 힘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선언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선언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속이 작동하려면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믿지만 마치 하늘을 설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늘이 반응하는 것은 과도한 말이 아니라 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성은 과도한 반복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루 한 번 존재와 신뢰를 담아 하는 선언이 건강한 영적 리듬을 만듭니다. 씨앗이 물을 많이 준다고 빨리 자라지 않듯 말씀도 균형이 필요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실천이 피곤하지 않고 가벼워집니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하거나 밤의 고요 속에서 집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이 순간에 자신을 자리 잡게 하고 선언하며 신뢰하십시오. 그 후에는 더 해야 한다는 불안을 짊어지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깊은 것을 가르칩니다. 쉬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놓아주십시오. 결과를 감시하거나 집착하며 신호를 찾지 마십시오. 평화가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바로 이 평화가 정렬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면 번영은 더 이상 먼 목표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정이 가벼울수록 결과는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 이해한 모든 것을 의식적인 헌신으로 정렬할 순간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자리 잡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실로 다가가십시오. 짊어진 무게를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지금껏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나타나는 두려움, 부족한 것을 떠올리는 생각,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터링하거나 꾸미지 말고 진실하게 맡기십시오. 진정한 헌신은 약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이로써 오래된 패턴과 결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뿐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진 패턴까지도 포함됩니다. 끊임없는 투쟁, 보상 없는 노력, 유전처럼 느껴졌던 불안정, 진리와 믿음 앞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더 이상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내적 재정립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유지하려 했음을 인정하고 그 논리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비록 침묵 속이라도 각 걱정이 신뢰로 대체되도록 하십시오. 각 빚을 맡기고 각 두려움을 녹이십시오. 이 기도는 강렬한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함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깊고 조용하며 실제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것이 작용할 공간을 여십시오. 단순히 무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때로 자원이 도착하지 않는 것은 약속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혼란, 자격 없음의 감정이 만든 차단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도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방을 선언합니다. 문, 아이디어, 연결의 개방. 공급은 단순히 즉시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회로 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전에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적합한 사람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번영은 단순히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급과 함께 명확성이 옵니다. 결정은 확고해지고 선택은 의식적이 됩니다. 충동은 분별력으로 바뀝니다. 이는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여 다시 잃지 않도록 합니다. 목적의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당신 손에 흐르는 것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됨을 이해합니다. 관대함은 부담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에 살지 않으므로 두려움 없이 돕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항상 한계에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안정되고 재정적 삶이 전쟁터가 아니라 건설의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구체적 변화의 전조가 항상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어떤 가치가 변하기 전에,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은 예전처럼 달리지 않고 몸은 긴장을 풀고
심장은 경계 상태를 벗어납니다. 이 평화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짐이 이전보다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평화가 오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부족한 것만 돌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획하고 숨쉬고 다시 믿을 공간이 생깁니다. 이전에 절망을 불러일으켰던 상황도 이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된 길이 있음을 이해하는 신뢰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이 됩니다. 이전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던 짐에서 자유로운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해결되고 차분하게 결정하며 지속적 불안 없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 비전은 불안을 생성하지 않고 안정된 희망을 만듭니다. 희망은 강력한 힘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인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누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로 결정한 것을 내면에서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확신과 평온함으로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나의 재정적 기적을 받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과거와 형성되는 것 사이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이제 변화는 단지 내면적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결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바라보는 능력, 두려움이 더 이상 하루의 리듬을 지배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결핍이 통제를 잃으면 더 큰 것이 회복됩니다. 정체성. 더 이상 끊임없이 쫓는 사람이 아니라 건설하고 유지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위치는 책임도 가져옵니다. 도착하는 풍요는 자아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의 압박으로 점철되었던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모범이 됩니다. 상처받았던 것은 증언이 되고 제한되었던 것은 사이클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듣고 반성하고 위치를 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걷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의식을 강화하며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이 공간의 일원이 되어 진리, 희망, 영적 정렬을 강화하는 콘텐츠와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관찰하십시오. 불안이나 강요 없이 단지 관찰하십시오. 작은 변화, 새로운 아이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문들, 막혀있던 것이 흐름을 얻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힘은 약해지고 새로운 계절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선언하고 계속 정렬하며 평화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사가 이미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서, 목적, 공급과 함께